Praise a hallelujah.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와 어린아이처럼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춤추며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늘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여 함께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더 증가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연약함을 불태우고 죄악과 흠과 점을 다 불태우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순결하게 변화시켜 더 주님께 온전히 존귀히 쓰임받고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의 보혈로 덮으사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 이름 앞에 짓밟힘 당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드러나며 성령님의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심령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변화시키시고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고 전심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생명을 바쳐 따라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부어지는 생명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본질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우리는 기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고 갈라진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주중에 우리 백전사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지난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나누어 드리고 나머지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 모두 그 말씀을 좀 듣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백전사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사 갈 새 예배 초소가 이렇게 환상 중에 보였는데 밝은 빛으로 그 새 예배 초소가 가득 차서 환히 빛나고 있는 광경을 보셨습니다. 단번에 그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백전사님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나님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라. 선교를 끝까지 해라. 돈을 의지하지 않으면 변질되지 않는다. 말씀에 서면 변질되지 않는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리면 변질되지 않는다. 돈 의지하지 말고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욕심 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 백종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동안 많이 들어와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들어보시는 음성이라고 하세요. 내가 기쁘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리라. 가득가득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리라. 너희가 매일 내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내가 그 기도 내용대로 이루리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기초를 든든히 했는데 이제부터는 쌓아가리라.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 세워가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아라. 믿음 없는 자같이 말하지 말라.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채우리라. 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하는 만큼 부어 주리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리라.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이제 과거의 관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관증의 내용은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위해 교회 안에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가정을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변화되면 나로 인해 남편이 변화되고 나로 인해 아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 자녀가 변화되고 부모가 변화되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가정을 든든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한 성령의 불로 우리 주나임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그 역사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와 돌파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뭐 어느 부흥한 교회가 어떻게 했더니 부흥했습니다.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노하우 또는 뭐 좋은 교회 분위기, 뭐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배워와서 우리 교회 뭐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안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에게 한 가지 관심이 있다면 진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인간의 어떤 기술이 아니라 어떤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막 심리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인간을 잘 이해하면 사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네, 아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셔서 정말 진짜 성도들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일어서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그것을 같이 두고 추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힘써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혹시 다른 일 있나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저 개인에게 있어서 사역은 제가 매일 아침에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매일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난 7년을 달려오다 보니 우리 교회를 잘 들여다보면 뭐 예배하고 기도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DNA가 됐고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놀라우신 역사, 임재,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매일의 저녁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이 시즌에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벌써 이제 기쁨이 벌써 모두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배 연습을 하거나 또 예배 자리가 되면 아이들이 예배의 시간은 기뻐 뛰놀며 함께 춤추며 예배하는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밤마다 여기 와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루 종일 공사하면서 지친 육신, 피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기쁨을 역사하시니까 다 풀어져요. 네.
공사를 하면서도 빨리 가서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육신은 와서 막 꺼지는데 예배가 시작되면, 기도가 시작되면 다시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막 살아나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우리 POG 가족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재정 서포트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모든 새 예배 초소 공사와 이전 과정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까지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주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데 왜 안 부어주세요? 당연히 부어주십니다. 넉넉히 부어주세요. 남김없이 모자름 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계약할 때에 계약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모여서 계약하기로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뭐였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쥐어짜고 털어서 잔금만 치르면 그냥 가서 그냥 일단 예배 드립시다. 몸만 가고 짐 다 챙겨가서 쌓아놓고 예배만 일단 드립시다. 그러면서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커져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천장부터 벽, 그냥 그 모든 공간을 벽을 다시 다 새로 하고 바닥까지 시설까지 새롭게 하는 전면적인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우리가 할 것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엄청난 간증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올 것이에요. 아멘, 아멘. 백전사님이 그래서 금요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요? 공사 끝날 때까지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바람이고 또한 우리의 갈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 제목과 관심은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부흥의 파도를 어떻게 딸 것인가? 주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이 불을 우리가 어떻게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더 활활 타오를 것인가? 성령의 파도는 우리가 못 일으켜요. 주께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시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는 있죠. 성령의 불은 우리가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령의 불을 붙이시면 우리가 마른 장작더미가 되어서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이신 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저에게 그 불을 주십시오. 옮겨 붙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파도를 어떻게 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주께서 일으키신 이 불이 더 증가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주중의 말씀 바로 이 성령의 불이 더 증가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불을 꺼뜨릴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무슨 그렇게 경박스러운 말을 합니까? 아니요.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지만 성령의 불을 우리는 끌 수 있어요. 왠지 설명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냐?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절, 21절, 22절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입으로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언이죠. 우리 백천사님과 같은 경우는 약간 은사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환상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런 은사에 있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못 본 자예요. 전 들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언입니다. 그런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은사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과 동행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와 지지하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술을 통해 대언되는 예언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달하시는 그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시하면 성령의 불이 꺼집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예언을 사모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불이 증가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입술을 되도록, 간단합니다. 나쁜 말 안 하면 돼요. 미워하는 말 안 하고, 깎아내리는 말 안 하고, 사람 막 무너뜨리는 말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통해 이 영혼이 상처받는 말 하지 않으면 됩니다. 무슨 말이요? 사랑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 특별한 은사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육에 속한 것인지, 나에게 들려오는 이 소리가 영의 말인지 육의 말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인지 아니면 육신에게 속한 일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어 분별하면 성령의 역사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둔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야 될 곳 분별하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고, 정작 가야 될 곳에 안 가고, 해야 될 말들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고 이러면요 분별 못하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분별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성령.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양식을 읽으시고 또 이 설교를 들으시고 계속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님 부르고 초청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이 일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실까?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해야 성령의 역사가 증가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분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자꾸 악한 일을 하고 악한 것을 가까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부흥들은 결국 타오르다가 꺼져버렸습니다. 엄청난 불이 일어났다가 결국은 꺼져버렸어요. 왜일까요? 그 불을 지속할 수 있으면 좋은데 불이 지속될수록 이 사탄이 자꾸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영적 거장, 가장 큰 영적 거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결국은 그 큰 부흥의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난다고요. 분란이 일어나서.
쫓겨났다고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부흥 중에 하나였던 그 1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교회가 갔던 길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교묘하고 권모와 술수로 이 부흥을 꺼뜨리려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불 어떻게 하면 소멸시키지 않고 이것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증가되고 타오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큰 부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전조현상이 전조현상. 아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대부흥과 대추수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대부흥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기대해야 돼요. 아멘. 저에게 한 가지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부흥은 꺼지지 않는 부흥입니다. 왜요? 그 부흥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역사의 그냥 중반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부흥이 아니라 마지막 부흥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선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시는 부흥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로 매일 들어가야 하고 순간순간 성령님을 부르고 초청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말씀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다시 부릴 듯한다. 이것은 fan to flame.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데 부치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확 올라오죠. 다시 꺼져가는 불이 있는데 막 팬을 부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확 타오르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타오르도록, 더 타오르도록.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거한다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으로 성도들이 급성장합니다. 아멘. 평상시에는 성장이 더딥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매우 더뎌요. 서서히 자라가요. 그런데 부흥의 때에는 아주 갑자기 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어제와 오늘이 바뀌는 거예요. 돌변하는 것입니다.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웃고 계시는데 우리 편집사님. 아멘. 한 달 전, 두 달 전 비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주난 성도님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가 은혜의 때, 부흥의 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급성장하는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장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희는 빨리빨리 자라가라. 때가 급하다. 일어나라. 자라가라. 장수가 되라. 준비되라. 깨어있어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갈수록 동시에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를 말해요. 성령의 열매가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막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역사예요.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권능이 부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치유가 있고,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능, 사역입니다. 성령이 역사에 힘입어서 아주 영혼들을 힘있게 건져내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성령의 9가지 은사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9가지 은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무장시키고 성장하여 예수 닮게 해서 땅끝까지 증인되어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고 모든 것이고 소망입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명이 오시면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자라가고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자꾸 후퇴해요. 예전 신앙을 예전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자꾸 쇠퇴해요. 분위기가 더 다운되어 가요. 사람들이 더 줄어요. 이게 왜일까요? 이것은 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생명이신데,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열매 맺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축소되고 있잖아요. 다 긴축 재정하고 있고, 이제는 어른 세대들이 다 빠져나가면 이제 이 교회 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교회가 줄고 있다. 다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세가 줄고 교회 재정이 줄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 이거는 전혀 성령의 컨셉이 아닙니다. 이거 인본주의예요. 우리 무엇을 꿈꿔야 됩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를 나갈 것만 생각을 해요? 다음 세대들을 끌어들여야죠. 살려야죠. 교회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은 돌아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세요. 아멘. 인정해 드리세요. 예수님 생명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내가 그 생명으로 인해 오늘도 건강하고, 내가 오늘도 자라갑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런 생명의 고백을 계속 하시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 없는 말 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선포해라.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좀 볼까요? 16절로 26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윤정자매님이 16절 읽어주시고 회중이 27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의 갈망, the desires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갈망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과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소멸시켜요. 성령께서 육을 소멸시키시고 반대로 육이 이렇게 딱 올라오면요,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 거룩한 영이시지요. 거룩한 영께서는 거룩한 곳에 성전에 좌정하세요. 거룩한 곳에 임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지만 당연히 어떤 음란하고 더러운 일이 행해지는 그 공간보다 이렇게 예배쳐서 이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늘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올려지는 이 곳을 기뻐하세요. 왜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합당한 곳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을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재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같은 사람이 한때는 성령의 사람인데 떠나버리시잖아요. 왜요? 자꾸 그 마음을 자기 육신의 욕심 내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고 그러지 말라 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임재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육신이 서로 대적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육체의 일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대적만 하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안 할 거야 그거 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육체를 소멸하고 물러내기 때문이에요. 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것만이 육체를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지금 읽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고 더 온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만 순복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 이거 지나친 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원래 하나님의 형상들의 모습이에요. 늘 성령님 기억하고 성령님 이름 부르고 주여 주님 도우소서 함께하소서 임재하소서 나에게 오소서 동행하소서 이끄소서 사랑합니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속 하루 종일 우리의 심령과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야 해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열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런데 모든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한 우리의 반응이 요구돼요. 우리가 더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일하시는 거예요. 더 임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임재하시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더 큰 영광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증가될 것입니다. 네, 증가될 것이에요.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시간이 됐는 대로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즌에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실 잘 보면요, 사실 사랑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실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하위 카테고리가 이제 나머지 8개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개념을 다 무너뜨리세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영광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근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때로는 필리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이 필리아의 사랑은 무엇이냐? 여기는 좀 감정적인 게 동반돼요. 정이, 우리 끈끈한 정이 있죠. 예. 함께 지내다 보면 정이 있고, 또 남녀가 사랑을 하는 그런 서로를 향해 정말 호감,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우정, 이런 것들이 사실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근본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감정과는 무관해요. 감정과는 무관한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막 그냥 막 이쁜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인데 밥도 해주기 싫어. 막 미워, 막 찌긋찌긋해요. 근데도 밥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랑이에요. 본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 장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다 의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사랑하면 뭐 의지가 뭐 필요해요? 그냥 반응하는데, 맞죠? 사랑하니까 다 해주고 싶죠.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동반되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미울 때,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려면 의지를 동반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에게 너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성도 약간 살짝 변질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사랑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다? 여기 벌써 나 중심이 딱 들어가요. 자기 사랑이 들어가요. 이게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자기 사랑.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 영광. 그러면 뭐 잘 감이 안 오지요. 여러분, 자존심 뭐예요? 내 자존심.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화가 확 나죠. 이게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성경 전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데 이것은 단순하다.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 죄인들, 우리 모두가 죄인은 본능적으로 누굴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해요. 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나십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나세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우리는 보통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뭐 나를 건드려?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그런 대우를 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래?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다 뭐예요? 나. 우리는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나 때문에 슬프고, 또 나 때문에 기쁘고, 나 때문에 불편하고, 다 나 중심인 거예요. 이 나 중심을 우리는 깨뜨려야 됩니다. 누구요? 이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 우리가 그때 화를 내야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 장사치들이 사고 팔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 했을 때 예수님 화나셨잖아요.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별별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에게 누가 그렇게 한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를 못 알아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한 번도 안 그러셨어요. 주님은 아무런 어떤 취급을 받으셔도 늘 겸손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교회가,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봤을 때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추구하고 이 사랑을 힘써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증가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우리가 모드를 바꿉시다. 지금까지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멘.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기뻐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땅에 있는 잠깐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경험해도 그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거나, 때로는 자녀를 먼저 잃거나, 또 비극을 당하면 우리가 눈물이 납니다. 울어요. 성경은 울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우리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가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붙잡혀 가요. 그래서 채찍질 당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채찍질은요 정말 참혹합니다. 그냥 매를 맞은 게 아니에요. 살갗이 뜯겨져 나가고 뼈가 보이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이런 정말 처참한 매입니다. 잘못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 매를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뻐해요? 피가 흐르는데요, 살까지 찢겨 나아갔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왜 기뻐해요? 미쳤나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정말로 아파서 끙끙거리고 아이고 아이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음이 기쁨이다라고,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요. 여러분, 한번 쫓겨나 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고, 어떤 친구들과의 무리에서 쫓겨나서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지금 읽어드린 것들 정말 처참합니다. 불행 중에 불행이지요.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주고 계세요. 네. 아멘.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제일 기뻐하는 두 사람 꼽으라면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랑 존박. 기쁩니다. 네. 너무 기뻐요. 여러분 슬프시면 이 두 분한테 가세요. 네. 그러면 그냥 옵니다. 기쁨이. 네. 얼마나 기뻐요. 네. 매일 저녁마다 좀 얌전히 좀 기도회를 끝내려고 해도 이 두 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일부러 이제 원래 매일매일 우리의 기도방이 있었잖아요. 라이브톡 방이. 근데 오지 않는 분들이 자꾸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를. 왜? 매일 밤마다 막 춤을 추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와 계시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 좀 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방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안준희 목사님 알겠죠? 네. 질문에 지금 답을 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네.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면 그냥 확 느낌이 옵니다. 네. 하나님이 희락의 영으로 운행하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분의 이 댄스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지쳐 쓰러졌을 거예요. 우리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막 피곤해서 누워있을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가 않아요. 왜요? 기쁘게 막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육을 깨우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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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멘. 네. 우리가 10년 전에 아이아베 갔을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 이주열 선교사님 아시죠? 그 불에 이주열. 근데 그 이주열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자꾸 웃는 거예요. 막 웃어. 그래서 존박한테 형, 나 너무 웃음이 나와요. 하면서 웃어. 얘가 왜 이럴까?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처한 상황이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낭망하고 막 한탄하고 사실 우울증에 걸려야 되는 상황인데 성령님이 자꾸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 웃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일하느라 힘들어, 직장생활 힘들어, 그래서 교회 못 가 하지 마시고 한번 와보세요.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충전받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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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사가 한 3주 남았는데 계속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세 번째 화평인데요. 화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인본주의적으로 화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평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마라, 뭐 좋은 말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화평의 반대 개념은 따라해 보세요. 분리, 분열. 이것이 화평과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가 되는 게 화평이에요. 다시요. 하나가 되어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가 되어야 해요. 하나가 안 돼 있고 나누어져 있는데 뭐 좋은 말 하고 뭐 나쁜 말 하지 않는다고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합을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공동체는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겁니다. 이게 영적 가족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에요. 자꾸 이기적으로 나 하면 분리가 되고 화평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부활하셔서 처음 딱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렇죠?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화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화평을 우리가 막 힘써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화평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오래 참음의 개념은 적절한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오래 참음이에요. 아멘?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때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못 줍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도움 줘봤자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또 어떨 때는 실컷 도움 많이 줘놓고선 그 사람이 고마운 것도 몰라요. 왜요? 타이밍이 안 맞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 아멘. 부부 사이에서도 할 말이 있죠. 근데 타이밍을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남편들은 굶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한 타이밍으로 탁 들어가면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네. 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참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다음은 자비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 나에게 맞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배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하죠. 자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비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양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네.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주었어요.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양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것을,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양선입니다. 충성이 등장합니다. 충성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국가를 위해 내 생명을 바치면서 나가죠.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충성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모세 가장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 실수했지 그 이후의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했냐, 자기를 향한 비난에는 늘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당하면 그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자신의 육신으로 그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장수로, 리더십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을 깨뜨렸을 때의 그의 대가는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리더십들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유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 역사를 하실 수 있는 영적 장수의 기질이 온유함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스스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제어하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 스스로 제어하는 것. 네.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어울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더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의 불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더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원한다고 주님께 끊임없이 고백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쁘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분을 더 원한다고 인정해드리고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같은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에 더 원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분이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고 나를 불태우시고 더 예수 닮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이 교회에 더 불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우리 가정 안에 더 불같이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삶 가운데 더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추구하고 성령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허락된 성령의 불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세움 부르고 오늘 이 주신 마음 가지고 더 주님을 초청하고 더 인정해드리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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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를 보내주신 성령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있게 하시는 성령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좀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버겁게 느껴지고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초청에 반응하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계십니까?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그 아픔을 질병을 다 내어드리세요. 치료의 손길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까? 잠을 못 이루세요?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희락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몰아내소서. 혹시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두렵거나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내가 주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성령님 발맞추어 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초청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나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오늘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세미하게 터치하실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인정해 드리시고 초청하시고 좀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보혈로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육신의 여호와 이래 치유가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주의 역사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위로가 회복이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회복시키세요. 여호와 영을 니시 깨우세요. 깨어났잖아.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우리 안에 성령 역사 활성화될잖아.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나를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경배하리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어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새 예배초소 공사 중입니다. 모든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체력이 부어지고 재정이 공급되고 넉넉히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이라고 좀 선포해 주세요. 선포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이름으로 좀 선포하세요. 우리 앞에 모든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네,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주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은 남김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달려갑니다. 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전 절차 모두 순적한 것들을 위해 우리가 선포하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이 주님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공급하시며 은혜로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뜻으로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체력이 부어지게 하시고 나 경배하리 공급하게 하시고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오직 주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오직 주로 인해 삶을 올려서 일을 감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일주일을 주로 하늘의 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영으로 오직 주로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영광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님. 세미하신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을 주시니 감사하고,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동안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모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사 세미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또 새로운 지경으로 이끄사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실지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더 일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더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네. 그로 인하여 주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이스마엘의 후손들에게 예수 생명 아버지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교회로 또 우리 POG 공동체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